주의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린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한 여인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온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온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 어머니의 무덤을 온통 뒤덮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셨으니 받은 사랑을 깨닫고 주실 사랑을 믿으며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찬송가 314장을 가지고 찬송 설교를 준비했어요.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상식을 뒤엎는 찬양입니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애절하고도 은혜가 넘치는 찬송은 1856년에 미국 메인주 태생의 여류문학가이며 찬송작가인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시와 산문에 아주 재능이 많아서 16살 때부터 젊은이의 벗이라고 하는 잡지의 상임 기고자가 되는 등 문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몸 하나를 제대로 가눌 수 없고 늘 침대에 누워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랬던 그녀가 27살이 되던 1845년에 장로교회의 목사이며 후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설교학과 교수가 된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박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 병약한 상태라 아이를 얻을 수 있으려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셨어요. 남매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일생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다가왔으니 1856년 당시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셋 중에 둘도 아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남매를 키우는 행복에 젖어서 살던 그녀에게 한 해에 한 아들과 한 딸을 모두 잃고 많은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 저희 가정은 목회자의 가정이 아닙니까? 남달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결단했고 또 지금까지 남달리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했으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저희 가정에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하신 건가요? 살아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과 실망이 파도처럼 산더미처럼 그녀에게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인 프랜티스 목사님은 당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의 가정이 아니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대로 아무리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견뎌내는 모습을 설교한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소?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 후에 이 프랜티스 여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한때 세상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안식과 참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의 시를 지었으니 바로 이 시가 지금의 314장의 찬송시가 된 거예요. 솔로로 듣겠습니다. 끝나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기의 몸은 병약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아들과 한 딸을 모두 잃어버린 이 프랜티스 여사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출산용품을
완벽하게 마련해 놓고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해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땅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바다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진 고통 다 당하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니, 오늘 이 아침에 이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파의 사랑을 이미 받아 누렸으니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듀엣으로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끝난 후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자신의 몸은 병약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한꺼번에 모두 잃었지만 2절에서 프렌티스 여사는 고백합니다. 이전엔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키우며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해 했었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된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후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면 덜 귀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삐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삐삐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거 왜 다 버리셨대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누가 삐삐를 지금까지 가지고 다닙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덜 좋은 거는 버리게 돼 있잖아요. 혹시 집에서 흑백 TV를 보시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컬러 TV가 있는데 뭐하러 흑백 TV를 봅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그런 거 추구했고 그런 거 자랑하고 나는 큰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었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소망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프랜티스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병약한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신 아들, 딸 너무 귀하고 너무 그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신 후에는 아니구나, 그들보다 더 귀한 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취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잠시 동안 누리는 세상의 쾌락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엔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로부터 눈을 떼어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절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자기 몸은 병약하고 온갖 기대를 다 걸었던 아들,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언젠가는 이 프렌티스 여사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숨질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3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을 당한 이 프렌티스 여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인근의 동료 목사님들과 심호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종종 찾아와서 손수 만든 반찬도 갖다 드리고 맛이 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집안에 와서 청소를 해주기도 하면서 그 프렌티스 여사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지만 영적인 침체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그 프렌티스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자주 남편인 목사에게 하필이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이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원망을 퍼부어 댑니다. 그때마다 남편인 목사님은 여보,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 가정에만 없으리라고 하는 법은 또 없지 않소. 이런 슬픔이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오. 우리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일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 살라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게 아니겠소 하면서 위로하지만 프렌티스 여사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단 1초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다시 그 말을 듣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가정이 겪지 않는 이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 아마도 다른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병을 앓든가 괴로움이나 번민으로 가죽타 있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측은히 여기고 더 안쓰럽게 여기고 더욱 관심과 사랑을 펼치듯이 예수님도 우리 가정을 더욱 따뜻하고 자상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것을 핑계로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쓸데없는 망상이나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후를 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소?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듯
프렌티스 목사와 여사 간의 격려와 원망의 열띤 공방이 오고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남편도 지금 나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 아들과 그 딸이 남편의 아들과 딸은 아닌가요? 남편도 지금 나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거울 텐데 거기다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를 돌보느라 피곤할 텐데 오히려 나를 위로하느라고 저렇게 무진애를 쓰고 있으니 남편은 나보다도 더 힘들겠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회자의 품위를 잃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그가 평소에 했던 설교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상적으로 목회를 할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 이상 남편에게 안달복달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 프렌티스 여사가 입을 열어서 자기 남편 프렌티스 목사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지난주 한 설교가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줬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였지? 사랑은 영혼을 눈멀지 않게 보호한다는 말을 설교 석상에서 5번인가 6번인가 되풀이했잖아요. 여보,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슴에 치유와 치유의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키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서 섬기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편이 힘들다고 의지하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소? 이 대목에서 프랜시스 목사와 여사는 서로 두 손을 꽉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요. 저녁 식사를 하기 직전에 프렌티스 목사님은 슬픔을 당한 몇 가정을 더 돌아보고 오겠다며 신방을 나갔습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뒤적이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다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338장의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가 이 찬송을 짓기 15년 전에 이 338장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남편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신방하러 나갔습니다. 혼자 프렌티스 여사가 3절을 부르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몇 번이고 부르고 또 부르다가 나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아예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닥쳐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알몸이 되어 옷을 다 벗어서 그 아들을 감싸고 대신 눈 속에서 얼어 죽었던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입었거늘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며 그 날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급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숨질 때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숨질 때라도 마지막 하는 말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